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예, 행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어느새 9장 중반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 사도행전을 지켜본 소감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그 창작 소설보다도 더 다이내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바로 앞부분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청년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최소 두 가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그 엄청난 복음의 정수가 꽉 차 있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어떤 방향으로든 그 설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연 이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의 표정일 수 있는가 싶은 스데반의 그 표정도 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 스데반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잠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8장 3절이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러므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흩어진 그들을 잡기 위해서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적극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굳이 허가까지 받아가면서 다른 지역까지 그들을 잡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내가 가서 그 예수쟁이들을 꼭 잡아오겠다 하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복음의 사건들이 이러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 복음의 하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오시던 분들도 그렇습니다. 오늘이 과연 그날이 될지 보통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여느 때처럼 1년 내내 제발 이때 와달라고 조르니까 와서 신용이나 하다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남편이나 배우자를 데려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으로는 이런 기도를 드려요. 주님, 그래도 이번에는 꼭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느새 말씀을 듣던 그 이의 표정이 조금씩 이상해지더니 울지 않으려고 눈을 번쩍 뜨더니 그 뒤로 달라지는 경우들이 실제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고 언제 열매가 맺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론이나 지식도 아니고요, 똑똑하다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육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박영선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인 것입니다. 대체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들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저기에서 사건들은 자꾸 터지고 일어나고 이 가운데 말도 안 되는 회심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온 지역으로 퍼져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또 퍼지고 퍼져서 순교하게 되고 또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바로 이 대한민국 땅까지 와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 이 모든 그림을 그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님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사울이 복음을 만나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삶을 좀 폭넓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머리가 나빠서 또는 교육이 부족해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 다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하나 알면 알수록 복음 앞에서 당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은혜였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건네주신 선물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사울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이러한 빛과 음성을 들려주심은 그저 은혜 그 자체인 것이지요.
복음이 철저하게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지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까? 사울의 고백처럼, 지금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똑똑한 머리로 무언가를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 살기 등등하던 자가 빛 가운데 엎드려지고 눈이 멀고 결국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슨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사울의 경우를 더욱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울은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신자의 첫 번째 삶은요, 회심은 복음의 시작이자 사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사명의 시작이다. 사명의 시작이다. 아멘. 사울은요, 회심하자마자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고요, 삶이 바뀌고 바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 사건이죠. 물론 구원받은 후에 이 삶의 변화는요, 평생에 걸치는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회심한 후에 적어도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은 그 즉시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경우는요, 바뀐 삶의 방향과 태도, 그리고 그 즉시로 변화된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는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바로 일어나지는 않는 작업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달라진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단지 나 하나 변화받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누가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회사와 또 교회에서 또 전도대 안에서 모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그 예수를,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변화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오던 자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 사건은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사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장은 그렇게 살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가치관과 방향만큼은 흔들림 없이 주님이 지정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사울은 즉시로 다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그 삶을 이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더 힘을 얻어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오히려 어디에선가 힘이 솟게 됩니다. 첫째로 방향이 달라지고요, 둘째로 우리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동력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는 원천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자의 삶 두 번째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만난 후에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탄탄대로를 살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또 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함께 보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아멘.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리고 또 2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여기에서도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요. 이제는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생의 최고의 순간을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그 순간이죠. 복음을 직면했던 그 순간일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방향과 목적을 찾았던 그날을 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의 이러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사울처럼 그 즉시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를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위협하고 유혹하고 주저앉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영적인 방해나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승영교회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어요. 영적인 저항과 방해는 반드시 있어요. 특별히 초신자분들에게 적당히 해, 너 이제서야 믿기 시작한 사람이야, 그냥 좀 자중해, 가만히 좀 있어, 이런 메시지를 많이 던지게 됩니다.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누가 좋아해? 한번 주변을 돌아봐봐. 누가 좋아하고 있는지. 유대인들도 또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도 너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 적당히 해, 이런 유혹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과 이런 삶을 결단할 때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그래요.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일이지요. 또 복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일이지요. 또 그래서 세상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은 무속인이었다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된 분을 강사로 모시게 되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상하게 몇몇 무속인 출신 성도님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상담을 자주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다 다른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더라고요. 한 주제로 다 퉁쳐서 이야기를 하자면 모시던 신이 자신의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현상은 여러 현상들이 있겠죠. 어쨌든 그들이 하는 말은 그랬습니다. 내가 모시던 신이 내 가정을 건들고 있다. 그래서 이 강사님에게도 어렸을 때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대체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때 젊은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거는 가족을 건드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당연하게 일어나는지 모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오히려 절대로 그거에 반응하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승부수를 주님께 둬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춤거리고 다시 주님을 포기하고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무속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분을 제가 살면서 직접 본 것만 5분 정도 됩니다. 온갖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분들의 인생을 덮쳤지만 한번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절대 돌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진짜를 알아버렸는데 이제 와서 내가 뭐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복음이 이런 거입니다. 사람을 흔들고 가치관이 뒤바뀌고 삶의 중심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인한 삶을 결단할 때는요,
반드시 영적 그 긴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이유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긴장이 생기고요, 갈등이 생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을 담아서 전할 뿐인 것이지요. 애초부터가 사울을 부르실 때 이 고난을 전제로 부르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에서도 9장 16절이었죠. 사울이 주님을 만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며 겪는 이 박해들이요, 운이 안 좋아서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복음의 길 위에 새겨진 사명의 일부가 바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외칠 때마다 그곳에 영적 긴장이 생기며 꿈틀댄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울의 입장이 되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역할이었습니까? 박해를 주도하고요, 오히려 핍박을 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오히려 자신이 핍박당하는 위치에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전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여러 날이 지남에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당황하고 배신감을 느끼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사울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면 이거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2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아멘. 맞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사울이 알기 위해서 열심히 애쓴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거처를 급히 옮겼고, 그래서 거처에서 사울을 찾지 못한 이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서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사실 별다른 설명이 함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이 모든 계획들이 사울에게 속속히 알려졌고 사울은 빠져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전부터 사울을 따르던 자들인지 다메섹에서 사울을 따르게 된 자들인지 이런 설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탈출하게 되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지금까지도 또 한평생을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움이 시작되고 동시에 주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이요, 때로는 우리는 고난과 핍박에만 눈을 돌리며 인생을 한탄하면서 지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기로 소문난 유대인들의 계획이 어떻게 갑자기 사울에게 알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오고 가는 모든 길목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올 때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런저런 위험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은 왜 이렇게 당한 기억들만 선명하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떠올려보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다메섹에서 빠져나간 사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8절과 29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또 죽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배교자입니다. 힘써 자신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도망갔는데 또 죽이려고 하고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만 사울의 인생,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늘 쫓기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형제들이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예, 무언가 이상하죠? 여기에도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과정이 없어요. 이 형제가 누구였는지, 이름은 무엇이었고 어떤 방식이었는지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도구로 사울을 구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주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그때부터 주님을 만남으로 핍박이 발생되고, 그런데 이 사울을 계속 살리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게 다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는 주체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통해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내 잘난 내 스펙과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그렇게 똑똑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단순한 복음의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의 모든 원인은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의 부족함 때문에 왜곡되어서 표현되어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인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지속하는 신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의 삶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마 지금까지의 신앙의 사건들도 많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내러티브에 드러나는 사건들은요, 정말 고난과 핍박의 연속입니다. 적어도 그 개인으로 볼 때 그는 핍박하는 위치에 있었지 핍박받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학벌과 스펙과 실적을 가진 자였고 늘 주목받는 자였고 모두가 인정하고 성공이 보장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메섹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겨우 살아남아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적어도 이때에는 예루살렘 성도님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된 사울을 반겨줬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뼈아픈 장벽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형제자매들의 냉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족 같았던 자들, 또는 정말로 우리들의 가족들의 냉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울의 상황은요, 믿음의 공동체조차 나를 외면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신앙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신앙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일인 것이지요. 교회에서의 냉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들에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중년 집사님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상인물입니다. 오래도록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의 권유로 몇 년 전부터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분입니다.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불이 임했습니다. 예배 중에 눈물이 흐르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맞습니다. 제대로 결단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한번 정직하게 살아보자. 불법으로 처리하던 모든 거래 방식도 고쳐보고 세금도 정직하게 계산해서 내고 직원들과도 진실하게 소통해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서부터, 삶을 바꾸고 나서부터 거래처가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업의 동료들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정의감 부리지 말고 그만해라. 왜 갑자기 교회 갔다 오더니 오버하고 있는 거야? 너 왜 그러는 거야? 또 남자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 자네 이렇게 답답한 양반이었나?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롱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또 수입까지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 가족들도 그냥 전처럼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사실 가상인물일 필요도 없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삶을 바꾸는 과정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건지,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하소연했다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죠.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잘 풀릴 때보다 과연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오히려 더 복음에 가까이 있을 때가 많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 즉시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셋째, 중요한 결과입니다. 이전과 함께였던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공모해서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죽을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울이 겪은 일입니다.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요,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펼쳐지는 건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도무지 하려고 했던 일들도 결과물이 없어요.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맘 먹고 결단했을 때 그에 따른 아름다운 결과물까지 따라와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지만 오늘 사울이 겪은 것처럼 별다른 소득 없이, 결과 없이 그저 고난만 겪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게 성경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삶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온갖 열심을 다했으나 결과는 실망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본문의 사울처럼 모든 것을 다 내걸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내지만 결과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울처럼 정말로 목숨까지 다 걸고 열심히 매달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상황과 현상과 상관없이 그리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위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다. 내가 어찌저찌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고는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들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Keep going,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사울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등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냥 쫓겨나듯 도망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복음은 퍼져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주님의 명령들이 핍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평안하게 되었다. 사실은 핍박과 대적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뒤로 가면 무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평안,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인 것이지요. 핍박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 평안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평안도 그러한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똑똑한 경영과 사람들의 이성과 계획과 생각으로 위로받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과 핍박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실패처럼 보이는 사울의 사역 가운데 주님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그 성령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위로 가운데 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깊은 동행함을 누리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문제와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흥왕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